오늘은 지난 주에 배웠던 것이 우리가 함께 했던 것이 세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그동안에 살았던 그 죄의 영향력 하에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즉 십자가 사역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삶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제자로 사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볼 내용은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과 연합했다란 말을 지난주에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시작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어가는가, 어떤 삶을 사는가 라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삶은 궁극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을 배워서 닮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연합했고 함께했고 하나가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같아지는 거잖아요. 연합했다는 말이, 함께했다는 건 이렇게 닮아간다는 거고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제 연합했다는 뜻은 같아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셋째 동생들. 그래서 같은, 이제 한 핏줄이, 영적으로 봤을 때 한 핏줄로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렇게 피가 섞였다, 영적으로 볼 때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피가 섞였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태도, 가치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목적, 그런 것들이 이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달라진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 속한, 즉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시민이 누구냐면 이제 메시아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시민권이 생긴 겁니다. 메시아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한국이란 나라의 사람들은 한국 사람, 미국이란 나라는 미국 사람, 이렇게 다 그 나라마다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성경에 잘 이렇게 살펴보면 부르는 이름이 이렇게 이 흐름에 따라서, 지금 화살표가 보이죠? 바탕에 이 세 개의 이름이, 불려지는 이름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복음서에서는, 사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불러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으시고 예수님에게 배우라 그러고, 또 예수님의 것들을 다 전수해줘서 그들이 배워 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각 교회로 퍼져서 각자 메시아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사는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였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파송이 되죠.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네? 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 네. 이름 모를 제자들이 세웠습니다. 이름 모를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 몇몇 제자들이 그곳에 있는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름 모를, 어떤 면에서는 뭐 타이틀도 없고 그냥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례받았던 그냥 누군가가 그냥 그 핍박에 의해서 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안디옥이라는 커다란 그 당시에 중요한 도시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말을 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거기가 국제적인 도시였으니까 전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세례받고 복음의 그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시작은 했지만 시작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훨씬 더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이 많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이 약간은 좀 어떤 면에서는 배움이 필요했던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되면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바나바가 그 당시에 막 얼마 전에 회심을 하고 다마스커스에서 회심을 하고 이제 좀 두려운 마음 속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많은 기독교인들을 그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상태에서 쉽게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있던 그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에게 이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씩 다 알려주면서 양육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영 크리스천들, 어린 제자들을 이렇게 양육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보고 저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크리스천이 있다, 저들이 크리스천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름을 불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죠? 이건 많이 아셨을 텐데,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제자는 뭐 한 273번 나오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이란 말은 한 3번 나온다, 성경책에. 그렇게 옛날에 분명히 이것도 했을 가능성이 큰데 벌써 한참 돼서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여기서 11장에서 한번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인가요? 뭐 그 사람한테 크리스천 되도록 이야기할 때 그가 얘기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뒤에 한 번 더 나오죠. 베드로서인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나중에 교회를 세우고 편지를 많이 보내게 되고, 또 사도들도 편지를 보내게 되고 해서 뒤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서신서와 계시록인데, 그 서신서의 서두에 보면 대부분 여러 그 서신서들 한번 여러 번 잘 살펴보세요. 1절과 5절 이내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비슷한 그런 맥락의 문구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에게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제가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은 거의 모든 서신서에 대부분 다 나와. 바울 서신서는 물론이고, 그리고 베드로서, 야고보서에서도 이 성도란 단어가 쓰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우리는 언제 이 단어를 들어보나요? 장례식장. 그렇죠. 장례식장에 거기 써있죠. 성도 누구누구. 평상시에 잘 쓰지는 않는 말이죠. 이게 영어로는 성도가 saint, 성인인지, 사실은 굉장히 범접하기 힘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천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불림을 받고, 그리고 사도들은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받는 제자들을, 크리스찬들을 상대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하게 된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걸 잘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았고요. 예수님이 불러줬기 때문에. 12제자들은 예수님 제자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크리스찬은 누가 불러준 정체성이죠? 사람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그리스도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메시아 백성, 메시아에게 속한 사람들, 이런
외부 사람들이 불러주는 말. 그리고 성도는 사실은 바울이나 그 서신서 저자들이 계시록에도 등장을 하는데 그건 누가 불러줬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거룩하게 된 사람, 우리가 쓰기엔 좀 만만치 않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렇게 부르기에는 좀 마음에 안 들겠죠. 누가 불러줬냐?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면 우리의 선행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여겨짐을 받았다. 예수님하고 닮았다라는 얘기 뭐냐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드렸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받은 거죠. 연합됐다라는 건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제자들은, 크리스찬은 뭐냐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불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들을 때 나는 아니에요, 나는 성도가 아니에요 얘기한다면 굉장히 교만한 태도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겠다고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건데 내가 거부한다.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좀 뭘 잘 못하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쉬운데 그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관점, 내 행위에 포커스할 때, 내 상태에 포커스할 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부를 때는 제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는 크리스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거룩하게 된 자들, 이런 맥락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이 제자라는 말을,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사실 외부에서 불러줘야 되는데 오랫동안 사라진, 이 복음서의 영성이 사라지고 그냥 크리스찬이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맥락으로 축소가 된 상태에서 중세 천년을 보냈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본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찾아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이 세 가지의 흐름 속에서 시작은 무엇이다? 제자다. 그래서 이 제자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됐고 우리가 그걸 부르자라고 한 그 무브먼트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교회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우리가 그 제자라는 말을 쓴 거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맥락을 알고 우리가 우리를 부를 때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개념을 좀 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자이기도 하고요,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성도이기도 한 존재입니다. 자, 제자의 삶을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우리 스스로 제자로 부른다는 건 뭐냐?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 이름, 제자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은 바로 첫 번째 무엇이냐면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던져 고기 잡는 어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셨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 삼는 첫 번째 그 모양이죠. 첫 번째 지금 그림이죠. 시몬과, 즉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즉 나한테 와서 배워라, 나와 연합하자, 나와 함께하자라고 제안을 하시는데 그 제안을 하시면서 제시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I will make,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게 되면 내가 너를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들 거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네가 노력해야 돼가 아니고 예수님이
따라와서 너가 배우려고만 하면 나는 너를 만들 거야.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사람을 낚는 존재로, 사람을 구원하는 존재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만들게 하겠다고요. 삶의 목적이 지금 온전히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둡니다. 그물을 버리고 사람을 택하는 거죠. 그물이 의미하는 게 뭐냐? 생계 수단이고요.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먹고 사는 그 생계 수단이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거고요. 뭔가 그들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그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버려두고요.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삶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아닐 때 우리가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 그물로 상징되는 어떤 것들을 다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학교에서 꼭 자꾸 얘기하는 게 너 꿈이 뭐냐 얘기할 때 저는 어떤 사람이 될래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 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꾸 뭐 과학자가 되겠다, 뭐를 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요즘은 그런 애들 별로 없긴 하지만 하여튼 옛날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가 되는 것, 즉 무언가를 이루어서 뭔가를 그 그물이 상징하는 어떠한 이루어내는 성과물 또는 사람이 아닌 것들에 우리는 포커스를 대부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었냐?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그물로 상징되는 다른 많은 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살기 위한 도구인데, 사탄은 그 도구가 되는 것이 더 위에 두어지는, 즉 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목매달아 살게 하고 하는 다른 어떤 것들을 뭔가 성과를 내고 하는 것들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게 만드는데, 그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사람을 낚는 존재, 사람을 살리는 존재, 사람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그 목적으로 삶이 변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삶의 목적이 그렇게 바뀌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첫 번째 부르심의 방법이었다면, 그다음엔 그렇게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삶을 배우려면 필요한 결정과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만들겠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으로요?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먼저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따라오려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하나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뭐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버리라는 말은 내가 사라지라는 건가요? 내 자아가 없어지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삶의 목적이 바뀌기 전에 삶에 내가 했던 그 모든 목적을 포함해서 방법, 그 전에 했던 그런 죄성에 기반해서 나오는 그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그 죄가 우리를 추동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욕심들 또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거기서 시기 질투하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많은 그 죄들에 대한 목록에서 해당되는 것들이요. 그런 걸 버리라고요. 자기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들을 버리라고요.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그 다음 새로운 목적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배움을 하든지 그게 뭐 운동이 되었던 아니면 뭐 공부가 되었던 아니면 뭐 악기를 다루는 거든 자기가 예전에 했던 어떤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요 어떻게 새로운 방식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당연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게 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죠. 그죠? 여러분 운동 배우시는 분들, 테니스를 배우시는 분들, 뭐 배드민턴을 배우시는 분들, 뭐가 됐던, 축구가 됐던, 뭐 골프가 됐던, 뭐가 됐던, 아예 모르면은 더 쉬워요. 그래서 괜찮은데 새로 배우기가 쉬운데 예전에 한번 이렇게 나만의 그 뭔가가 형성돼 있었다면 새로운 걸 배우는데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버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방식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삶을 배우려면 필요한 결정은요, 내 옛 자아가 가지고 있던 그 죄성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을 버리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들을 기꺼이 해보겠다.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냐면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보라고 했을 때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라고 한 멍에를 매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그게 이거 하면 될까? 제가 그 배드민턴을 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이게 안 돼갖고 제가 포기를 했거든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경훈 형제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이렇게 잡는 거라고 뭐 이렇게 그립 잡는 거 알려줬어요. 근데 너무 이상해 나는 그렇게 잡으면. 근데 안세 형이든 뭐 철이 형이든 우리 저 진재 형이든 여기 배드민턴 잘 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잡아야 된대요. 근데 그렇게 잡고 휘두르면은 뭔가 이거 안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안 맞을 것 같은 그 느낌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죽는 것 같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맞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마음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 마음을 지는 것, 그게 뭐냐, 십자가인 거죠. 안 될 것 같더라도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성경이 얘기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걸 잡아갖고 했으면 아마 지금 계속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을 텐데 그냥 난 이대로 할래 그리고 그냥 포기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의 삶은, 제자의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운동하는 거 포기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이거는 진짜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려면, 사람을 얻으려면.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결정과 마음의 태도는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우리 그 교회에서 우리 개원 형제가 오늘 보여줬던 이 마음이요, 이게 저는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주중 예배에 와서 사람들이 자기를 왜 왔냐라고 볼 것 같은 그 힘든 예상되는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와서 심지어 지금 무대에 서서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에 오신 분들을 환영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이 제자의 태도를 오늘 보여주지 않나 싶어요. 요즘에 우리가 성찬 나눔을 할 때 새로운 사람들이 적을까요? 제 십자가를 좀 지고 올라와서 그 나누는 게 얼마나 사실은 십자가 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아멘.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지고 본인의 삶을 나누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전 방식을 버리고 새 삶으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당치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쟁기를 잡고 제자의 삶을 시작했어요. 앞으로 경작을 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 쟁기를 메고요, 땅을 갈아 엎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서 뭔가 결실을 맺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가지 않고 뒤를 돌아봐요. 나 저 금을 놔두고 왔는데, 이제 저기 어업을 안 하고 지금 농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옛날에 했던 그 금을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요.
옛날의 방식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 이미지 만들어 온 것은 이 그 롯의 아내입니다.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라고 천사가 알려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해서 천사가 알려줬고, 소돔에 갇혀 있었던 그 롯의 가족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얘기했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쳐 나오라고요. 그 죄된 곳에는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빨리 도망쳐 나와야 한다고. 왜냐하면 죄된 곳은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롯과 딸들은 그냥 그 순종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어요. 성경의 여러 구절 통해서 예수님도 얘기하셨고, 이 롯의 아내를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 방식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처음엔 너무 좋고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겨서 너무 좋아서 제자 삶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 너무 이게 좀 또 실망스러워. 뭐 안 돼. 그리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봤더니 이거 뭐 저 사람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옛 삶으로 이렇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 삶을 가게 된다면 소금 기둥이 됩니다. 적당치 않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적당치 않다. 적당치 않다 좀 그냥 괜찮은 표현이죠. 다른 성경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울 것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당치 않다. 이 앞에 구절에 뭐라 그래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심각한 말이겠죠. 그래서 예전의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떠나고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 태도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고 해서 자기 십자가, 그 예전의 방식이죠.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도 사랑을 얘기하죠. 세상에도 사랑도 얘기하고요, 뭐 좋은 거 다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얘기하지 않는 곳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얘기하죠. 하지만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여기의 포인트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거를 배우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기를 바랬던 그 십자가인 것이죠. 이게 사실 너무 처음엔 만만해 보였지만 사실 생각보다 정말 어렵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다는 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평생토록 예수님처럼 하려고 노력해도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처럼 하려는 그 마음을 보고 예수님과 연합하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준다고 아까 얘기했나요? 거룩하게 된 자라고요. 성도라고요.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했다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거룩하게 우리를 여겨주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려는 이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예수님처럼 하면 너무 좋지만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막 질책하거나,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라 그랬더니 왜 그거밖에 못해? 하면서 막 야단치고 막 질책하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항상 그 12제자들의 과의 그 시간 보낸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얼마나 맨날 그 실수투성이에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이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실수를 하죠. 하지만 베드로가 12제자의 대표로 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삼아 주시고, 그가 심지어는 부인하려고 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네 믿음이 제로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네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고요. 네가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형제들을 자매들을 굳세게 하라고 예수님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 마음이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때때로는 베드로처럼
제로는 아니겠지만 거의 뭐 0. 몇 %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지만 다시 베드로는 뉘우치고 돌아왔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내가 그렇으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겼지? 나는 진짜 죽어 마땅해, 나는 회복 불가능해야 하면서 스스로를 정죄했어요. 그런 사람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우린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노력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35절을 저는 지금 교재의 순서대로 그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25절 35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길어서.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할 만한 돈을 가졌는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기초공사만 하고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시작만 해놓고 끝내지 못했군 하고 비웃을 것이다. 아까 9장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가장 기초적이고 첫 번째 마음을 얘기를 했다면, 이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맥락에서의 포커스는 뭐냐면 완성할 만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즉 아까는 시작 지점을 얘기했다면 포인트가, 지금은 끝 지점을 향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죠. 9장은 시작할 때의 마음을 얘기했다면 14장은 끝까지 갈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이 뭘까? 그건 뭐냐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시작할 때는 뭐예요? 뒤로 돌아보지 않는 거고요. 나의 예전 모습과를 떨쳐버리는 그 나의 결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부모가 됐든 아내가 됐든 그 누가 가까운 사람 누가 됐든, 심지어 나 자신도 보지 말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온전히 두는 거죠. 초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초점을 예수님께로 두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실수하고 난 다음에 초점을 어디로 뒀어요? 자기 자신에게 뒀어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거죠. 왜냐? 나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놈인데, 안 되는 사람인데, 안 되는 존재인데 내가 그걸 했구나, 그러니 나는 안 돼 하는 그 초점을 나한테 뒀어요. 내가 이 정도 돼야 하는데 라는 초점을 가진 거죠.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초점을 예수님, 나에게도 두지 말고, 심지어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평가에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내가 연합한 존재가 누구냐? 연합한 대상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온전히 끝까지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여기서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성을 못한다면 오히려 비웃음 당할 거라고요. 시작하는 거는 어쩌면 쉬울 수 있다. 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라는 그 단어가 아까 가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을 그래서 닮아가게 되는 것,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의 용어로 하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구원은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한 많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 구원에 우리는 세 개의 시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구원의 과거 완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현재 진행이 있고요. 세 번째는 구원의 미래적 차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 완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끝났어요. 완료됐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또다시 예수님이 뭘 할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던 상태에서 죄의 영향력 하에 있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됐죠.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 가지를 다 얘기해요.
너는 구원 받았다고도 얘기하고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도 얘기하고요.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시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냥 구원 받았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시제요. 그래서 구원의 현재 진행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현재 진행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현재 진행이 뭐냐? 제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현재 진행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겠다고요.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시는 것도 맞지만 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대를 좀 낮추시면 좋을 텐데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그 예수님과 닮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대요.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지 않고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간극이 큽니까? 근데 우리를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계속 이 현재 진행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거야. 거룩하지 않았던 사람에서 거룩한 존재로 계속 변화가 돼가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죠. 제자 훈련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소그룹에서 나눔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대1로 같이 만나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이 어떤 다른 커다란 꿈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자연을 통해 하실 수도 있고 뭐 어떤 방법이든요. 중요한 건 제자 훈련을 필요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셨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해서 읽어드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 과정에 너가 어떤 일들을 겪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은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훈련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원의 미래적 차원은요. 구원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실 거고요. 마라나타 다시 오실 거고요. 그때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해야 되고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제자의 삶,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 여기에 중요하게 들어가고요. 제자 훈련이라는 개념이 원래는 이런 개념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게 뭔가 힘들고 막 괴롭히고 뭔가 막 그런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념이고 하겠다고 약속하신 개념이고 그리고 해 나가고 계신 개념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참고 구절이 제가 보충자료 9번에 넣어놨는데요. 우리 성화, 성숙의 길, 제자훈련이라는 말로 어떤 분들은 나는 옛날에 그 디체인 제자훈련 체인이 난 너무 좋아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제자훈련 말만 들어도 싫어. 그냥 난 좀 냅뒀으면 좋겠어. 뭐 이런 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겪었던 것에 포인트 두지 말고 아까 포인트를 어디다 두라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요. 가장요.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주었던 어떤 실망이든 간에 포인트는 예수님에게로 포커스를 둔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요나가 아무리 도망가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슨 수를 쓰셔도 요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결정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슨 수를 쓰셔라도 성화의 길로, 성숙의 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절들을 제가 좀 더 정리해서 적어놨으니까 한번 더 보시고 여기서 그래서 저기 마지막에 제가 3번에 성화의 여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여정이라는 말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정. 이건 긴 여행이에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구원의 현재 진행. 이거는 그냥 진행, 그냥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정이라는 이 개념을 제자 훈련의 길이 여정이다. 끝까지 가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누가복음 14장에서 얘기해 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옛날에는 많이 봤지만 근래 한 10년 이상 우리가 많이 안 본 구절인데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메시아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먼저 제자가 된 사람들한테 내 소망이 이거다, 내 소원이 이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든 안 하든 너희들의 결정이겠지만 나는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만 구원받고 너희들만 그냥 좋은 거 누리고 그냥 끝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제자가 될 수 있는, 최소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너희들이 나누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제자의 삶이 매력적이고 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유언이 저에게도 너무 소중했기에 어떻게든 정말 한 명이라도 더 성부하고 싶고 정말 더 제자로 삼고 싶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부담이 아니고 너무나 기쁜, 여러분들도 나중에 언젠가 죽을 거잖아요. 그때 뭐 아들이 됐던 딸이 됐던 아니면 친구가 됐던 마지막으로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할 게 있을 텐데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가신 거죠. 온전히 예수님의 초점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다. AI를 만들어 달라가 아니고 또는 뭐 커다란 놀라운 어떤 건물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어떤 놀라운 삐까뻔쩍한 어떤 왕국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온전히 포커스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음을 잘 생각하고 또 우리 또 그것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이 더 있는데 그것은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셔도 좋을 만한 구절이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그룹끼리 시간 보내겠습니다.